오늘 말씀에서는 그 유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많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이 여인과 어떤 대화를 하시다가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삶이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하면 아멘 하는 경우가 꽤 많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가려 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이 피곤하실 정도로 서둘러 수가성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여인과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가성이라는 곳은 세겜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겜이 유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신 그 그림신 산과 저주를 말씀한 에발산이 그 세겜의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세겜 땅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100냥을 주고 산 땅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여기에 묻히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특히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장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은 곳이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우물에 대해서 말씀할 때 우물은 항상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게 한 장소가 우물가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난 곳이 우물입니다.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이 우물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우물에서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이 진짜 남편 되시는, 정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가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좀 어색해요. 이 얘기를 했다가 저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지금 오늘 말씀까지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물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뒤로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니고데모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의 세례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에 물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은 성령,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물을 생수라고 말씀을 하시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물은 언제나 고여있는 물을 의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우물에서 고여있는 물을 마셨고 또 웅덩이 시스타에서 그 빗물이 고여있는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기도 했습니다. 항상 고여있는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이 물은 고여있는 물을 이야기로 들었고 이 물은 당장에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또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그 정도의 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라는 단어는 고인물이 아니라 샘솟는 물,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것이고 그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데 이 주여라는 단어는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냥 당시에 낯선 남자를 존칭을 의미하는 그 정도의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한번 줘보십시오. 줄 테면 줘보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여인에게 물은 지금 당장의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그런 기도 제목, 그런 필요, 그런 소원, 문제 정도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 여인에게 그러면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에 대해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에, 다른 사람들은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시간에 사람들을 피해서 이곳에 물을 찾으러 온 그 일이 단순히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장에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여인이 남편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무려 5번이나 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남편이 모두 죽은 것인지 아니면 버림을 받은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여인은 남편을 만날 때마다 이 남자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남편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남편만 있으면 내가 물 걱정 안 하고 아무 걱정 안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같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남편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당장의 물을 구하면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내가 물을 구하고 목말라 하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다. 네 인생에 아무런 힘도 없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너의 인생의 태도가 너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착각하는 모습들, 자신의 혹은 생각에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욕심이 되었든지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정확히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격과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맛볼 수도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니 땅의 생각이 가득하여 그것이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사람이 엄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5번을 남편을 만나면서 이 남자만 있으면,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만 의지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제가 헛된 것을 쫓아다녔네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도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남자는 남편도 아닙니다. 남편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남편을 의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내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 이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그러면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 장소가 중요한 듯 물었습니다. 여기 이 산이라는 것은 그림신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해 주어서 사마리아 교라고 자신들이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가를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그림신산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에발산을 함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는 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으면 됩니다 하고 그림신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싫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저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축복인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잘한다, 괜찮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뻔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래도 축복하셔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저주와 같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주가 없는 축복은 가짜 축복일 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그 삶은 자신의 삶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게 만들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는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이지만 사실은 똑같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은 거듭난 것처럼 처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듯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자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하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진심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실 때 절대로 금액의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가를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첫 새끼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등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에게는 다른 그 무엇도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땠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하나님께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1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일 다 하고 나서, 바쁜 일, 중요한 일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아가는 것이지 내일이 먼저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1번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사람들, 처음 모습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모습이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을 수 있고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진심을 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것이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것을 통해 성공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며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1번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여전히 의롭다 하시면서 내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내가 그 약속 이룰 것이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보다 먼저 사랑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일부 예배 때는 말씀 못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 신광교회가 원래 아멘 소리가 되게 큰 교회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조용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아멘 아멘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거우나, 그러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속으로 아멘하고 계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7순이 넘으신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7순이 넘으셔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4개월쯤 되었을 때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하다가 그 7순이 넘으신 분이 예수님 믿고 새로움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그 삶을 무겁지만 가벼운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물었더니, 이 성도님이 젊을 적에 찢어지게 가난했었습니다. 집에 쌀떡이 다 이제 쌀이 없어 떨어지면 자신은 차마 부모님한테 가지 못하고 자신의 어린 딸을 시켜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쌀을 좀 얻어와라 라고 항상 보냈던 것이며, 하루는 그 어린 딸이 머리 위에 쌀을 이만큼 얹고 무겁게 다가오는 모습에 그 딸에게 놀라서 무겁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할머니께서 쌀부대에 쌀을 넣어주시면 넣어질수록 그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데 이상하게 무거울수록 가벼워졌어요. 이 이야기가 성도님의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무거운 것 같은데 갈수록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쌀을 넣을수록 당연히 무거워야 할 텐데 어떻게 어린 딸이 가볍게 여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무거움이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그 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쌀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지켜줄 것이다, 생명을 담보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무겁지 않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일이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삶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1번이고 하나님께 진심을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고백도 나타나지 않으며 아무런 결단도 없어서 변화도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무겁지만 가벼운 그 삶을 꿈꾸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거울수록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아질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날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무도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쉽게 헌신하리. 누구도 증거하지 않아도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선이고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못 믿어도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삶 여전히 살아가겠습니다. 환경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영과 진리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무거울수록 가벼운 삶이 나의 삶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끄럽고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으며 나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1번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직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신광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허락하신 무거울수록 가벼운 삶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런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선한 영향력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무거울수록 가벼운 삶,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경험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저 높은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신광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 믿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고 불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을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와 실패와 또 욕망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날마다 벌거벗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해결해 가시는가, 우리의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가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누리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아무런 능력도 변화도 없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변화되는 교회요, 실수하고 부끄러움이 있으나 아픔이 있으나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이 갈수록 무거울수록 그러나 가벼운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렇게 무거울수록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보는 환상과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삶 날마다 또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